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처럼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평생 그래야 되는데 자주 잠깐 몇 시간 하루 그런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현재의 삶이 바뀌어지면 좋겠고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이런 전환점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삶의 전환점이 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꾼 결과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이런 작은 마을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4,000km나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성장하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자식도 없는 이런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평범한 인생, 새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인생, 자기 사회에서나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주셔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나이가 많은데 자기 나이가 많아. 그래서 자꾸 이제 노약자처럼 이제 생활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살자. 그래야 됩니다. 겉도 늙었고 속마음도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고 뭘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뭔가 그 생각을 이루어 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내 나이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주변이 이렇고 내 하는 일이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숫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모세는 나이가 더 많았어요.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나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어져요. 앞으로 일을 얼마나 할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서는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75세, 70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기력이 있을 것 같아요. 80 넘으면은 글쎄 미안합니다. 80세 돼 가시는 분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변을 볼 때에 그래 이게. 그러다가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70 중반, 80 되어서 인생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현재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로 그는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삶의 전환점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순종한 결과가 아브라함은 생애에 대박이 터뜨려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이 전환점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된 삶이 되도록 전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꿈도 꾸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살고 고기 잡다가 인생을 끝낼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12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이런 부르심이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삶의 전환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 친척이라고 하는 것,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기반입니다. 절대적 배경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의 인생의 터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편안함을 주는 것들이고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고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한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배경이에요. 이런 것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75년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고 75년의 인생을 만들어준 것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이런 것을 포기하고 이런 것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현실에 안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삶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아무리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현재 나의 삶을 다 만들어준 터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형제를 떠나지만은 그의 삶의 기반이 친척들, 혈연들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반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전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인생의 터전으로 삼자. 거기에서 위대한 삶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세월이 한 500년 지났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을 때에. 우리 조상들 강 저편에서 우상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의 사람들에게서 뽑아내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혁신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의 종교도 미신도 사회적 전통도 관습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저 사람들의 인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가지고 세상 다른 종교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인생의 터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터전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전을 삼아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터전을 삼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결단하기 어려운 떠나기 어려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였으면서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복이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으로의 전환.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복이 된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이 되는 길로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땅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자기의 적은 땅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떠난 땅보다 자기가 만날 땅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두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을 놓쳐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버리는 갈대아 우르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으로 주시는 더 크고 광대한 땅을 소망으로 하고 마음에 품고 이상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나아갔던 거예요.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탈 때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저 불타고 있는 땅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다가 자기도 그만 거기서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자식이 없어서요.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서는 너의 미래가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고향 사람들, 친척 사람들, 형제들
내 이전의 사람들이고 내 현재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미래는 자식이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없는 자식 하나 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큰 민족,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민족, 국가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는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 유명하게 해주겠다, 명성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삶의 터전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터전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었어요. 최고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고 커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적 후손들이 생겨나는 이런 삶의 변화와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래서요. 유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요.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그것을 기억하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 죽지 않게 하자 이제. 이름을 내자 그래서요. 그런데 뭐요? 바벨탑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좀 유명해지고 싶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회생활 속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유명하나 무명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 명예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존중받는 이름, 칭찬받는 이름, 사랑받는 이름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큰 변화가 있게 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지금 뭐 아브라함을 축복하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든지 하려면은 뭐 아브라함과 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적어도 뭔가 이렇게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복을 받는 인생으로 생애가 전환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가 받는 복은 개인적인 복이 되어서는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복이 되어야 진짜 그게 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런 복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은 이런 복이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말씀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복되다고 말하는 그 마음 심리는 무엇이 있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존중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신은 복되다고 말해주면 나가 복이 될 것 같아. 저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말하고 삐딱한 말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들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렇게 계승되어졌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소유의 가축대에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그 아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요. 임금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개인들만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대아우르의 평범한 인생이에요. 새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인생. 자기 자신도 별 시덥잖은 인생이에요. 이게 별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커녕 자기 자신도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들도 하나 없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도 복을 받고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뭐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권세가 있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시비 걸다가는 잘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일이 일어나. 바로 이 12장 7절 이하에 그런 사건이 딱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잖아요. 자기 부인 빼앗길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집트의 왕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탐을 내가지고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바로가 죽을 뻔했어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 가족에 해코지 하려고 하다가 바로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왕가의 가문이 풍지박산될 뻔했어요,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재앙과 화를 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으로 보호해 주셨다. 보호해 주셔서요. 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참 미지의 세계로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지금 인도받아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고향 사람 친척이 되어야 도와주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의 터전이 되어주시고 이런 복의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안녕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인생으로 돌아서게 만들어줬어요.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뭐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게 저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 저 미래의 사람들. 이 말씀은 너무나 종말적인 미래지향적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결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 압니까? 아브라함 알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는 말씀이었어요. 최초의 인간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서 낙원에서 쫓겨나서요. 평생 근본된 토지를 갈며 살다가 죽어요. 이게. 일을 해도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뿌리지 않냐고 심지 아니한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요. 그렇게 땀을 흘리다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모님이 이제 산에 가서 낙골당에 이렇게 모셨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당에 모셨어요. 근데 덩치도 작은 분이시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항아리 요만한데 고기도 다 차지 않아. 나는 그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참 인생이 이래 한 줌의 흙이야 정말.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내놓으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주받았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고 지옥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전환되자.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가장 위대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저 그렇게 고생하다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구원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인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흙이 한 줌의 이 작은 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줄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종말적인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삶의 전환이 여러분 주어지고 이런 복 있는 삶을 우리 남은 여생에 경험하고 이런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